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오늘 준비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좀 계속 매일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전할 말씀이어서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가 한 장 앞으로 하면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이렇게 고린도서, 이렇게 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한 지역을 향하여서 보통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대 교회를 향하여서, 충용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충청남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니면 뭐 군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통으로 얘기한 겁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개교회로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가 있었던 건데, 함께 통으로 얘기하는데 좋은 걸 가지고 함께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때 기록되어 있는 뭐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울이 1차 선교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거의 뭐 죽을 뻔했었거든요. 바로 그 지역을 행정구역상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결코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지역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축소되고 변형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염병과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엄청 세게 얘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강조하고 있죠. 다른 복음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엇인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께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싸움이죠. 유대인처럼 되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싸움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안 먹히는 이야기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이게 전혀 안 먹힐 내용이면은 이렇게까지 수많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복음이 선포됐고 그렇게 긴 시간이 뭐 100년, 뭐 20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불과 뭐 5년,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거 합리적인데?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에요. 행위와 관련된 것이죠. 자꾸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여러분들 10월달 마지막 주에 우리 개신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 50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 번씩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게 도대체 말이 돼? 사람들이 바보야? 아니, 무슨 연옥에 무슨 헌금을 하면 300년이 줄어들어서 바로 천국에 가고, 성인의 유불 한번 방문하면 또 뭐 한 100년이 감해지고, 그게 말이 돼?
여러분들 그냥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여 년 전에는 전 유럽에 그것이 먹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깊이 숨겨져 있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윤회설도 마찬가지고요. 공로주의, 행위, 우리 가운데 익숙한 언어인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모든 결과는 결국은 나의 행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의 갈라디아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이 싸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쉽게 젖어질 수 있는 싸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복음을 변형시키고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자꾸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고 믿음을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함이, 나의 공로가, 나의 노력이 똑같은 싸움이요, 똑같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500년 전에도 이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행함이 아니다, 오직 은혜이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가득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은혜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 또 강력한 저는 도전 중에 하나는 현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를 켜도 핸드폰을 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 온 세상이 온통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하늘을 언제 바라보는 거냐? 정말 사망 선고 받았을 때, 그때부터 생각하게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놀랍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군생활, 나의 가정생활, 참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리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이 세상의 이 현세만 바라보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고 이 땅의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승부 보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엄청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 이 땅에서의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군생활에
우리 가정에 이것은 그 어떤 이야기를 다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있다, 영생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선순위가, 기도가, 안타까움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고린도서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귀한 국방대교회 믿음의 우리 식구들, 정말 특별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고 특별한 교회인데, 이곳에서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켜야 될 또 중요한 복음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초대교회에서도 치열했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한 삶의 자리로,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가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삶에서의, 여러분들, 죄의 용서에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정면으로 또 싸웠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여러분들 서신서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생각,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이 특별히 음란하고 방탕한 지역이었죠.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서신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군인교회가 세례를 참 많이 주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음, 이건 전부죠. 너무나 큰 이야기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참된 의미가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은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우리 군인께 세례 많이 주니까 세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함께 죽은 거다.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 로마서 6장 좀 한번 이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좀 기니까. 로마서 6장,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지켜내야 하는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조금 길지만 한번, 이 시대에 이것은 싸움이거든요. 동일한 싸움입니다. 2000년 전의 도전이 아니에요. 오늘의 싸움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씁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 곳곳에서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강조했을까요?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이고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강력한 이단, 성경에도 이미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데 들어보면 황당해. 아니 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먹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어차피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안 된다. 더럽다.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신학화가 나가냐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예수님 안 오셨다.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에요.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들었을 때 이게 먹힐 만한 이야기입니까? 엄청 먹혔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환호했습니다. 그것을 정당해졌기 때문이죠. 너무 좋은 거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지만 마음껏 똑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도 안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환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도전이었고요. 지금도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구원파가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서에서도 이러한 복음이 사실은 흔들린 것이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이것은 왜곡된 복음이죠. 변질되고 축소된 이 복음의 이야기, 바울 사도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후서를 쓰고 로마서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단지 죄 용서가 아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오늘의 도전입니다. 오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가 어떻게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었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이신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느 공간, 어느 장소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아니라 2000년 전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을 걸으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군생활에 나의 가정에 오늘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라면 정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향하여서 가냐면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잊을 때가 많죠. 처음이신가요, 여러분들? 네? 나는 많이 잊어버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령의 그 강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막 핍박을 받았어요. 삶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이 복잡해. 큰 사건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응? 삶의 위협 가운데서 초대교회도 위기 상황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큰 위협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득히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이 진동 가운데서 무너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독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전도도 선교도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선교를 이끄세요. 전도를 이끄세요. 오늘 이러한 기대가 있었죠. 4장 30절에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에 대한 기대가.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섬김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면은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6장 마지막에 이런 참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2절 제가 먼저 부탁을 안 드렸었는데 16장 22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심을 너희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네,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몇 장인지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6절이네요. 네. 5절 6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세게 얘기할 정도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육신의 질병도 많지만 제가 요즘 시대에 또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질병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세대 갈등인데요. 살아왔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살아왔던 시간이 다른 건데, 그런데 이게 그냥 세대가 다르다라고만 다 얘기할 수 없는 윗세대와 젊은 세대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PPT, 찬양 PPT 열심히 이렇게 또 쳐주셨는데, 저희 형도 목회자인데 외부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찬양을 하면서 이런 찬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찬양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찬양 아시죠? 그런데 이게 PPT 급하게 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어떻게 쳤냐면은 마음 띄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완전 대박 사고가 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 막 찬양을 하면서 너무 막 웃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빵 터진 거죠. 진짜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사가 맞는 가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도 치유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필요한 은혜 중 하나는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이 이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2000년 전에 화석화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도 치유하시고 마음이 이상한 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섬김이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계속 좀 찾아서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주는 분이 없으셔서 조금만 더 읽을게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 사도의 의미를 축소하면 12제자죠. 그런데 넓게 보면은 사도의 뜻이 보냄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나는 보냄받은 자에게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사도입니다. 우리 다 보내받은 자예요. 각자의 교회로, 군으로, 가정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보냄받은 자 했을 때 딱 여러분들 연상되는 것이 첫 번째 단어가 맞나요? 전 이거에 놀랐는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능력, 표적,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모든 참음이 사도의 보냄받은 자의 여러분들 표라는 것이에요. 와,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무엇이라고 처음에 소개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 이 은혜가 진짜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불교식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자, 참자, 견디자가 아니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군생활 가운데 오래 참음의 은혜를, 모든 것을 참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복음에는 항상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방대 교회가 특별하게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한 신앙,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복음의 자리죠.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음의 자리.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짧게 지나쳤던 교회라는 것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좋은 것으로 유명했던 교회. 그런데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정말로 반복적으로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이 굳건하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소문이 막 이렇게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을 성경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막 거기까지 교회들에게 다 퍼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재림에 대한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 묻게 하죠. 우리 군인들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신앙인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밤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읽으려다가 못 받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러한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면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재림에 대한 이 자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단에 의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시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끄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민족 복음화와 정말 세계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똑같은데 초대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극단으로 이게 강조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를 너무 극단으로 강조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몬타니우스주의라고 초대교회에 강력했던 이단인데, 2000년의 긴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성령님을 강조하고 거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이걸 너무 세게 강조하고 광범위하게 하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마치 우리가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펼치니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주저되듯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감춰져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다시 찾게 된 것이 한 150년 정도 될까요? 오랫동안 교회 역사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찾지를 못한 것이죠. 다시 결국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었냐면은
약 150년 전부터 다시 세계 선교의 이야기가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 조선까지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재림에 대한 복음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찾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이 복음에 대한 이 도전, 2000년 전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도전이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어둠은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고요, 자꾸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게 하고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지, 교회 생활 따로 나의 삶 따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무슨 이 시대에 말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는, 우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흔들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시고, 세례가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는 이 반복되는 이 선포를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으로 서 있는 그런 국방대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